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곧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어렵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에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주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 말이 이제 끝이게 되자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는 한 명이 말하면 욥이 답하고 주고받는 형태였다면 엘리후는 일방적으로 32장에서 37장까지 막 웅변을 하듯이 토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의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세 명의 그 욥의 친구가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기다렸던 이유는 그 3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연소함으로 이렇게 할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연장자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기다리는 그 나름대로의 이 상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기다리는까지 좋았는데 욥을 이 말로 이기지 못하고 뭐 맴도는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32장 5절에 보니까 화가 났다. 막 왜 저렇게 욥에게 정확한 말을 못하고 욥에게 딱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 이제 그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그러면서 오늘 34장 10절부터 자기 참았던 주장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던져주므로 직접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네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아무리 그래 옳고 그르고 이제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하고 자기 어떤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또 역시나 이 욥을 직접 대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논리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러면서 그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를 쭉 하는 그의 태도가 보면 꼭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만의 모습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깨닫고 알게 된 것이라는 걸 전달하는 그런 참 겸허한 섬김의 자세의 말보다는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주장하고 또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런 입장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욥을 간접적으로 두고 이야기하고 또 욥에게 제대로 굴복시키지 못한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다 옳고 바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이 자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엘리후도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이 엘리후라는 이름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이 이름은 자기가 자기에게 짓지 않고 부모가 지어주지요. 부모가 막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반듯한 믿음 아주 경건한 그런 배경 속에 그 가정에 자란 게 아닌가 이겨지는데 근데 문제는 엘리후가 나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참 하나님은 행위를 갚으신다. 모든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종교적 신앙이고 교리적인 신앙이고 이론적인 지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욥의 상황을 전혀 참 긍휼과 이 섬김의 마음이 없는 자만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참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또 내가 연장자로서 연소자에게 또 혹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렇지 않는 자를 대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말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이 참 모든 사람들을 대하던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다면 이것은 내 능력과 나의 노력의 결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 위치와 이런 자리에 이런 깨달음을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정인으로 참 대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드렸던 212장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게 참 나오죠. 내가 윽박 지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여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겸손히 주를 섬김같이 모든 사람을 참 겸손으로 참 긍휼의 마음으로 채유라는 마음으로 참 섬김의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인자한 말로 감화시키는 이런 참 우리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참 겸손과 참 모든 사람들을 참 살피고 살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내 주변 사람을 참 이 은혜로 세워주는 살리고 세워주는 이런 참 우리의 중심이 참 필요한 그
우리의 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후의 이 자만스러운 자기 주장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 엘리후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참 반듯한 신앙, 종교적인 지식적인 신앙이지만 자만과 자기 주장과 참 선악과 먹은 이후에 참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런 사단의 이 속임수에 참 묶인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 내가 옳은 일, 내가 네가 모르는 일을 아는 거, 이것 때문에 자만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래서 참 좋은 내용들이 참 이런 자만의 모습으로 가므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하는 태도가 나를 참 무시하고, 나를 참 정죄하고, 나를 참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할 때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좋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요. 정말 엘리후의 말은 다 맞지만 자만의 참 교만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므로 그 좋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겸손히 참 주를 섬기고 인자말로 감화시키는 복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불어 모든 관계 속에 섬김의 그런 오늘이 되어지도록, 그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